새사랑교회 수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출애굽기서 11장 3절, 지난주에는 2절 말씀을 같이 나눴죠. 오늘은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해봅시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모세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은혜를 받게 하셨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바로 바로와 그 신하들, 그리고 애굽 백성들이죠. 애굽 백성들로부터 모세는 어떻게 그려졌냐면 하늘의 은총을 받은 자였다. 하늘의 은총을 받은 자. 어떻게 보면 이 단어는, 이 문장은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오직 이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바로밖에 없었거든요. 이 바로가 바로 신의 은총, 하늘의 은총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10번째 재앙을 과정을 통해서 어떤 그 부분이 일어납니까? 바로와 신하들과 모든 이 애굽 백성들이 모세를 가리켜서 하늘의 은총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참 대단한 표현이죠. 근데 이 애굽 사람들에게, 바로와 그 신하들과 그 백성들에게, 애굽 백성들에게 하늘의 은총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런 칭호를 듣게 된 부분은 모세가 잘나서도 아니고요. 모세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인간관계가 별로 안 좋은 사람이에요. 물론 말을 더듬는다, 말을 못한다라고 하는 게 진짜 말을 못하느냐 하는 부분은 제가 이 출애굽기 초창기에 말씀을 드렸어요. 말을 못하는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애굽 왕궁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이 왕이 되는 제목들을 훈련시킬 때 이 언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훈련시키기 때문에 모세가 말을 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말을 더듬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모세가 인간관계가 굉장히 어설펐다. 인간관계가 굉장히 약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것을 이제 커버시킨 사람이 바로 아론이라고 하는 모세의 형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에게만 붙여줄 수 있는 그 호칭, 하늘의 은총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호칭이 놀랍게도 이 모세에게 붙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무슨 잘나서도 아니고 모세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모세를 그렇게 그 위치에 올려놓으신 거죠. 비록 인간관계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연약한 것을 갖고 있는 모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 그 위치에 두신 거 보면 저는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말, 그 은혜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상대를 존경하고, 그런 어떤 우리 일반적인 표현도 그렇죠. 상대를 존경하고 그의 필요를 따라 극진히 대접하는 상태. 그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단어의 어떤 그런 의미거든요.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모세 한 사람에게만 주신 축복이 아니라 바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애굽 사람들의 어떤 환대를 그렇게 표현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애굽 사람들의 환대. 사실 이건 상상 못하는 일이죠. 애굽 사람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대 취급했고 노예 취급을 해버렸잖아요. 노예는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람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로부터 극진히 대접받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단어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그 감격스러운 일인가. 저는 오늘 요즘에는 뭐 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갖고 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체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마 조금만 좀 뭐 마음이 틀어지면 뭐 교회를 떠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뭐 그런 교회를 떠나는 걸 쉽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바꿔가시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저는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 간격을 잘 몰라요, 여러분. 너무 이 간격을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과거에는요, 우리 부모님 시대에는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에 대한 자부심, 그 간격,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세상의 핍박과 주변의 가족의 핍박을 다 견뎌내면서 믿음 생활을 했거든요. 오늘 그런데 우리는 이제 뭐 신앙생활 하는데 무슨 방해되는 요소도 없고 신앙생활 하는데 무슨 뭐 거림돌이 되는 것도 없고 오히려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더 좋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좋은 그런 어떤 일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신앙을 온전히 지킨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죠. 자, 이스라엘에 대한 애굽 사람들의 환대를 가리켜서 이제 은혜를 입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약속입니다. 특히 3장 22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3장 22절에 지난주에도 잠깐만 읽었던 것 같은데 여인들은 그 모든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이미 이 재앙이 시작되기 시점에서 이미 이 예언을 하셨단 말이죠. 그게 바로 성취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과연 받아들였겠습니까? 지금 웬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거잖아요. 당신이 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해주지만 그러나 이건 도저히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건데 왜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왜? 이것은 도저히 이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거니까. 근데 그것이 바로 얼마 뒤에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노예 민족에 불과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나라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겠지만, 이스라엘 그 부족을 당신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마치 전쟁의 승리자인 것처럼 노예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노예 신분이 아니라 자주민, 자유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 그리고 전쟁의 승리자처럼 많은 재산과 명예를 얻게 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당신의 언약의 근거,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약속하셨고 그 약속된 예언이 이루어지게 만드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그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라고 생각했던 것을 뒤집어 엎어버리시잖아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믿음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경험과 가치관과 어떤 그런 지식 가지고 하나님의 그 하는 역사를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그 자기식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이 모습들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은 우리가 좀 늘 주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 기독교인들, 우리 나 자신을 비롯해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인간적으로는 참 나약한 자로 취급받을 수 있죠. 특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강남이나 이런 큰 교회들이야 마치 약자가 아니죠. 굉장히 강한 자죠. 강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신앙인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나약한 자로 비춰지고 있어요. 세상에서 보면 굉장히 나약한 자로 보이죠. 웬만한 교회들, 상가교회들도 그렇고 약간 작은 교회들은 굉장히 아주 우습게 생각한다고요. 무시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 그 믿음 생활하는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조차도 약한 교회, 작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굉장히 스스로 약한 모습을 보여요. 특히 상가교회 교인들은 굉장히 하여튼 뭔가 위축감을 느끼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죠. 대신에 큰 교회, 수만 명 모이는 교회 교인들 한번 권사님들 보세요. 여러분 어깨에 얼마나 힘이 들어가 있는지, 이 말 표현에 얼마나 그 힘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현상에 대한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을 지금 바꾸시면서 만들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는 굉장히 약한, 인간적으로는 약한, 나약한 자로 보일 수 있지만, 취급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드러날 때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큰 자로 취급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감당하지 못한다. 오늘 이 부분이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좀 우리가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목사만이 아니라 일반 성도님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맡겨진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고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얼마나 정말 위대한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좀 제가 찾아드릴게요. 11장 38절인데요. 11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히브리서의 11장에 보면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받게 되고 또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게 됐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사람은 굉장히 약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런다고 해서 저렇게 핍박받는데 저렇게 그냥 고통당하는데 저게 무슨 신앙이야? 저게 뭐가 승리자의 모습이야? 라고 우습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히브리서 오늘 저자는 바로 이런 사람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사람을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을 좀 바꾸셔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저는 이런 믿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그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좀 여러분 읽어보세요.
정말 거기에 그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정말 가슴이 막 저려오고 정말 너무나도 고통스럽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이걸 겪었거든요. 이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예. 이게 불과 뭐 100년 전 얘기도 아니고 1000년 전 얘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우리가 불과 50년, 60년 전의 얘기예요. 그 전에도 뭐 한 4, 50년 전에도 이 신앙 때문에 가정 안에서 얼마나 핍박을 받고 쫓겨나고 제가 가르쳤던 청년 중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서강대학교 출신인데 부모님이 유산을 물려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장남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제사를 거부하겠다고 해서 집에서 쫓겨났어요, 여러분. 저는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뭐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요.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에요. 교회에서 무슨 뭐 큰 직분도 없어요. 청년이기 때문에 뭐 집사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놀랍게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저 집사님 가정에 이제 방 하나 빌려서 이제 살고 계시는데 아니 부모님이 재산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뭐 빌딩을 몇 개 갖고 계시는 분인데 그 재산은 단 한 푼도 넘겨주지 않겠다는 거거든. 재산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 정도 그냥 그 부모님 돌아가시 전까지만 알겠습니다. 저 기독교 신앙을 좀 내려놓을게요. 저 교회 안 다닐게요. 그러고 나서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교회를 다니면 되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좀 지혜로운 거 아니냐. 그 많은 재산 그럼 물려받아야지 왜 그 재산을 물려받지 않느냐. 근데 이 청년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대요. 저는 그 말에 정말 가슴이 뜨끔거렸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가 없대요. 지금 당장 뭐 굶어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는 재산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요즘에 참 저는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을 보면 정말 가슴이 막 두근거려요. 하나님 이런 분들을 두셨구나. 세상이 온통 뭐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적당히 쉽게 가자 하는 거잖아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신앙 지키는 분들도 뭐 교회에서 뭐 중직자들도 목회자들조차도 온전한 믿음을 보기 힘든 시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청년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놀라운 얘기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또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한 것처럼 세상에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을 우리가 들으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굉장히 힘든 삶이에요. 저는 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 중에서는 교회 나오는 게 뭐 어렵지 않잖아요. 목사님 뭐 교회 오셔서 물론 교회 출석 요새 교회 출석하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교회 예배 출석한다고 해서 요즘에 누가 뭐랄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데 뭐 요즘에 뭐 성경책 갖고 다니지 않아도 뭐 영상으로 다 예배가 진행되고 뭐 아니면 뭐 집에서도 유튜브로 예배 들을 수 있고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당하는 이 모든 순환과 모욕과 고난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라고 할 때 오늘 말씀대로 얘기하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그렇게 영적으로 큰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특별히 오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실 일에 대해서 모세에게는 숨기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론도 몰랐어요. 아론도 뭐 모세를 대변하는 일을 하지만 뭐 아론도 잘 모르죠. 누구도 몰라요. 제사장들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는 당신이 하는 일을 숨기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세를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이 당신의 계획, 자신의 계획을 모세에게는 알려주셨단 말이죠.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겠다.
라고 하는 사실을 모세에게는 알려주셨다. 그리고 바로에게 내린 이 마지막 재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해방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 모세는요, 애굽이 더 이상 재앙을 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모세의 마음 속에는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대한 부분이 아마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빨리 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싶은 마음뿐만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있었겠죠.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자기가 40평생을 거기서 살았잖아요. 자기를 키워주고 자기를 훈련시켜주고 왕궁의 왕자로 훈련시켜줬던 그런 어떻게 보면 젊은 나이에 그 삶을 살았던 것이어서 그런지 모세에게는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대한 부분이 좀 특별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이 좀 빨리 바로가 깨우쳐서 빨리 이 재앙에서 멈췄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바로를 위해서 또 애굽 민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자가 됩니다. 몇 번의 중보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재앙이 끝날 때마다 일어날 때마다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것은 딱 한 가지일 겁니다. 애굽이 더 이상 재앙을 받지 않았으면 애굽이 더 이상 재앙을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더 이상 압박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을 보기 원했고, 그리고 이 무서운 과업에서 빨리 좀 끝나기를 바랬을 겁니다. 무서운 과업이죠. 사실 모세는 이 재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어떤 권세를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애굽 사람들이 막 울고 웃고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바로도 막 두려울 정도였잖아요. 두려워할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맡겨진 이 과업이 굉장히 무서운 과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 때문에 애굽이 지금 8번째 재앙으로 인해서 거의 망하다시피 지금 해왔잖아요. 그 모든 고난이 애굽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고난인데, 사실 애굽 사람들 중에 좋은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한 사람 때문에, 바로 그 신하들 때문에 결국에는 이 애굽이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모세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보면 이 과업이 빨리 좀 끝났으면 하는 고대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곧 그 결말이 올 거다. 그 싸움은 속히 끝날 것이니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다. 바로는 항복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고 자기의 주장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앞에서는 내가 한 가지 재앙을 더하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참 내가 한 가지 재앙을 더하리라. 이 말씀이 이제 결국 모세를 통해서 이제 선포되어지는 건데, 모세는 이 재앙에서 좀 끝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한데, 바로는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재앙이 끝나고 나면 또 마음이 번복해지고, 이런 부분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 모세의 마음도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말씀은요, 내가 한 가지 재앙을 더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죄인들에게 모든 심판이 집행된 뒤에도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백보자 심판이라고 보면 되죠. 백보자 심판. 그 백보자 심판에서 받을 한 가지 심판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예고하는 게 아닌가.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죽으면 다 끝나는 건데 죽으면 다 끝나. 지금의 살아있을 때 겪는 고난, 너무나도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사방이 다 꽉 막혀버려서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죽으면 다 끝나는 건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본다면 내가 한 가지 재앙을 더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는 내가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백보자 심판, 저 세상에서 받을 한 가지 심판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긴장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와 이 애굽 사람들에게 경고하셨던 것처럼 모든 것이 편하고 모든 것이 이제 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심판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이 살아있는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정말 거짓말을 하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거 정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 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뭘 이렇게 대수롭다고요? 뭘 대단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고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제단이 있는 반면에 조금 바로 돌아가 보면 다른 방에는 바알을 섬기는 아세라 바알을 섬기는 제단이 있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는 제단이 있어야 되는 원칙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 제단도 있지만 또 하나 놀라운 것은 바알을 섬기는 제단, 바알에게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그 안에 같이 있었다. 이거 충격적인 거죠. 고고학에서 발견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요즘에도 하나님을 믿는 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잘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잘 믿기 위해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다 해요.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뭐예요? 그 하나님 자리에 동시에 물질이 겸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가난하게 살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좀 부유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헌금이 많아야 또 많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교인이 많아야 또 큰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논리를 갖게 된다면 하나님과 물질을 결국 같은 위치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고 물질도 역시 잘 내가 운영하면 되는 거니까. 이건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과 권력을 동시에 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권력에 도취돼가지고 교회는 나가서 교회 장로가 되고 교회 목사지만 그런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럼 권력의 신하가 돼 있거든 지금. 오늘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심판이 끝난 게 아니라 저 세상에서 또 우리가 죽은 이후에 받을 백보자 심판이 한 번 더 있다면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우리가 이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다른 거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권력이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살아가는데 명예도 필요하고 우리 세상의 것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필요한 것뿐일 뿐 그게 하나님 자리를 대신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놓아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이 아직 남아있다. 그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그 피해, 그 사정을
들어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그들이 나일강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나일강에서 많이 울었겠죠. 그들이 그 노동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했을까요? 그 사정을 하나님이 안 들으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애굽인들 때문에 당한 그들의 고통이 응분의 대가를 받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다. 그래서 금은 폐물을 정당하게 요구하라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같이 나눴잖아요. 애굽 사람들한테 금은 폐물을 요구해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 막 더 그 이상의 것을 막 내준단 말이죠. 그건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빨리 애굽을 좀 나가달라. 당신들 때문에 좀 우리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이 금은팽을 우리가 귀한 거지만 다 줄 테니까 나가라는 거 아니에요? 나가달라 하여튼. 어쩌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노예 생활의 마지막 날이 됐어요. 이제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밤만 지나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는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특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일을 시켰던 그 감독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품값을 속여서 그들을 빈터들로 내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마 있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그 품값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어떻게 보면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뭐 노예신분으로 살았으니까 뭐 그들이 뭐 재산을 모을 틈이 없었을 거예요. 물론 그들이 땅을 불화받아서 그 고센 땅이 굉장히 그 아주 좋은 땅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부분에서 축복받은 그런 부분이니까 거기서 농사진 것들이 좀 있고 또 양을 치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허락받았으니까 조금은 그래도 얻는 건 있었겠지만 그러나 재산을 모은다는 건 아마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 상상 못했을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가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쁜데 그래가지고 뭐 대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익숙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대가를 받지 않고도 아마 만족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조건에도 쾌히 승낙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압제받은 자들을 위해 의와 심판을 집행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노동자들이 결코 자기들의 품삯을 잃게 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는 때 그 품삯 지불을 명령 내리고 계시단 말이죠. 품삯 지불. 거저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빈수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난 400년 동안 너희들이 노예 신분으로 정말 돈을 제대로 받지도 못한 채 아주 그야말로 정말 어려운 조건 속에서 학대받으면서 그 일을 했지 않습니까? 제대로 보상도 못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 뭐 빈손으로 나가려고 하지 말고 해방되는 것 자체만 기뻐하지 말고 대가를 받고 나가라는 거예요. 노동자들이 당연히 자기들의 품삯을 잃지 않고 나가는 게 당연한 거다. 내가 일한 만큼 10시간 일했으면 10시간 일한 만큼 받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는 때 그 품삯 지불 명령을 좀 하나님은 냉정하게 내리고 계시는 거죠. 그 애굽 사람들이 전에는 그들의 그 잔혹성으로 인해서 잔혹했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도저히 뭐 이해할 수 없는 조건으로 그들을 이제 뭐 부려먹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재앙을 내리심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이 어떤 조건이든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떤 조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세상이 어떤 조건에도 애굽 사람들은 들어줄 수밖에 없는 형편을 만들어 버리셨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금은 보물로 저들의 품삯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너무 믿는 것이 행복합니다. 정말 제가 군 생활 3년 동안에도 그 하나님 한 분을 붙잡고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하루하루가 사람들은 굉장히 시간이 안 간다 그러는데 저는 너무 빨리 시간이 갔거든요. 정말 그 하루하루를 그냥 보내지는 못했거든요.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했고, 이 참을성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싹을 받지 못할지라도 만족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결코 그들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신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싹을 받지 않아도 만족해하는 그 모습은 어쩌면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의 내 모습하고도 많이 닮았다고 생각을 하죠. 정당한 대가를 원치 않고 그저 그냥 있는 대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거, 그게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빈손으로 내버리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자녀들을 정말 가난 속에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실 거라고 믿어요. 특히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모든 사정을 맡기면서 정말 침묵 지키면서 신앙생활 해나가는 사람들 어떤 방법으로든 갚아주신다고 그렇게 주님은 약속하셨거든요. 어떤 방법으로든 갚아주신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게 되는, 때로는 정말 수모,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든, 때로는 여러 가지 정말 멸시, 무시당함, 여러 가지 그런 신앙생활 때문에, 신앙인이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도 많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갚아주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손을 헛되게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얻어지는 것은 별거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이 별로 그렇게 대단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일한 것보다 더 너무 얻어지는 게 적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고난이 헛되지 않게 만들어 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세상입니다. 특별히 그 모세는 심히 크게 배웠더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3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이 나오죠.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가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 아주 크게 위대하게 보였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절대 권력을 행사하던 이 바로가 여러 번 걸쳐서 모세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상상 못하는 거죠. 신의 아들이라고 자랑하던 바로가 지금 모세에게 수없이 용서를 구하고서 재앙을 좀 중지시켜달라고 애원할 정도가 됐단 말이죠. 애원할 정도가. 10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아우 놀라운 일이잖아요.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리라고 하는 이 7장 1절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오늘 이 출애굽기 1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모세 개인이
애굽 사람들에게 위대한 인물로 인식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 한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모세가 심히 위대하게 보였다라고 하는 애굽 사람들에게 이 말은 모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애굽 사람들은 지금 위대한 인물로 누구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일개 미디안 목동에 불과했던 모세를 크게 세우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부분에 나오죠. 너로 바로에게 칭이 되게 하리라. 따라서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야훼께서는 에집트 국내에서 파라오의 신하들과 백성들이 모세를 위대한 인물로 여기게끔 세워주셨다라고 번역합니다. 이 공동 번역이 조금 더 우리 개역개정보다는 그 원어에 좀 더 가까운 부분이죠. 그래서 에집트 국내에서 파라오와 신하들과 백성들이 모세를 위대한 인물로 여기게끔 세워주셨다. 개역개정에는 애굽 사람들이 모세를 심히 위대하게 보았다라고 나오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세운 모세를 세운 하나님, 그 모세를 세운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 공동 번역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참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미움과 경멸의 대상이 되었던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민족이잖아요.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경멸의 대상이었을 거예요. 노예라는 신분이 바로 그런 거겠죠. 그런 민족이 이제는 어떻게 되면 존경을 받게 됩니다. 누가 그걸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예 신분으로 그렇게 경멸하고 미움을 받던 이 대상이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존경을 받는 민족으로 바뀌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행해진 어떤 기적들이 한 두 가지 부분이 나타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명예롭게 하게, 그리고 이런 기적들이 이스라엘을 존중받게 했다. 이스라엘이 잘났을까요? 모세가 잘났을까요? 아니죠.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이스라엘은요, 그런 가치조차 없는 민족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 민족을 택한 것은 가장 너희 민족이 세상의 민족 중에 가장 약한 민족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거든. 이스라엘 민족은요, 지금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목 부러지던 그 모세가 무슨 이름도 다 사라져버린, 잊혀져버린 모세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명예롭게 만드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고 정말 천대 여겼던 그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명예롭게 만들어 주시고 또 존중받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 주시는 자들은 정말 이 세상에서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일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좋은 직업을 갖지 못하고, 그렇게 좋은 집을 갖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에서 내세울 것이 없다 할지라도요, 저는 여러분이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사람들은 정말 저는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목전에서 시편 106편에 보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나타남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총애하셨는가를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애굽인들의 그 심령을 이스라엘에게로 향하게 하시어 이스라엘로 하여금 압제자들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신 것이다. 시편 106편 46절의 내용을 좀 푼 겁니다. 그래요. 인간 모세는 매우 위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도대체 그가 어떤 권능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의 손으로 이루어진 그 기적들이 무엇인지 바로와 그 신하들 또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 그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도들을 위대하게 만들어 가시는 게 나오거든요. 참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고 뭐 그렇다고 뭐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죠. 뭐 바울 외에는 사실은 뭐 특별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도들을 통해서 위대하게 만들어 가시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저는 늘 그걸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면 내 당대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풍요롭게 살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아빠는 그걸 원하지도 않아. 그냥 물 흐르는 것에 내가 막히지 않길 원하고 그 물 흐름을 계속 내가 이어가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면 너희들 때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실 거다라고 저는 늘 자녀들한테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사실 부모로서 그 자녀들한테 주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줄 게 별로 없었죠. 제가 제일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는데 우리 큰아들이 결혼할 때 또 큰아들이 미국에서 좀 더 공부하는 조금만 도와달라고 할 때 그걸 거절할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거든요. 진짜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는 제가 목사이기 전에 부모로서 너무 마음이 아팠고 상처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이 울면서 기도도 했었거든요. 한편으로는 좀 더 쉬운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꼭 이 길을 갔어야만 되는가에 대한 그런 것도 제 마음에 좀 있었고요. 그러나 한 가지 저는 그 사실을 꼭 믿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대신 영화롭게 해주실 거다. 저는 그 한 가지를 믿고 오늘까지 왔고 또 앞으로도 그 길을 갈 겁니다.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비록 천대를 받고 살 수 있지만 그러나 만인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경멸하던 자들에게서까지 존귀를 받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즐거움을 많이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바로는 모세를 미워했지만 어떻게 됐나요? 모세를 존경하는 바로의 신하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조차도 그 재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모세를 존경하게 되지 않습니까? 특히 가이사의 집안에서 또 바로의 집안에서 놀랍게도 축복받은 바울을 존경하는 자들이 다는 아니지만 몇몇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 가이사의 집안이 어떻게 가이사의 집안, 또 바로의 그 집안 놀라운 일이죠. 그런 집안들 속에서도 정말 바울을 모세를 존경하고 또 네로의 집안에서도 결국 바울을 존경하는 자들이 있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세상에 눈치 보지 맙시다.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기대지 마시고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우리가 좀 많이 무시당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존경받는 민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들의 핍박하는 자들의 이 그 손을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우를 받고 나가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이 3절에 있는 말씀, 특히 모세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중한 민족으로, 존경받는 민족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 정말 그 노예의 민족에서 예굽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민족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새사랑교회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과 땀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이여 정말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그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로 나타나는 것을 눈으로 못 보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후손들이 정말 잘 되는 것을 주여 보게 하여 주심으로 그 저들을 무시하던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습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증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